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보다 높으신. 제가 요즘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죠? 가을 하늘은 정말로 이렇게 높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하늘은 더 높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저 하늘보다 더 높으시지 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은 반드시 오죠. 이 폭풍은 고난과 역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마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오는 그 역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큐티가 무슨 챕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따라해보실까요? 믿음. 우리 삶에 오는 그 폭풍, 역경, 고난, 아버지여 이거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과 역경, 폭풍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폭풍마저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해야 알 수 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것과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박증 아닌 강박이 있어요. 우리 분유교회 특수교사분들이 3분이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 나누면서 일반 사람도 자폐가 있대요.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걸 믿으면 그걸 계속 고집해요. 저는 뭐 한 번 먹으면 그것만 먹어요. 전 다른 라면 안 먹어요. 튀김우동만 먹어요. 이상하죠? 뭐 하나 먹으면 그것만 해요. 주구장창.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동차,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륜 자동차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요, 저는. 다 4륜구동 자동차여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단양으로 휴가를 갔는데 단양에 가면은 강이 이렇게 멋있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드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강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어요. 그 전날까지 비가 와가지고 젖어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차를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차는 2륜구동 자동차였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갈 때 괜찮았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점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강 코앞까지 갔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후진으로 내려갔거든요. 후진으로. 근데 그러면 훨씬 더 올라오는 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가 헛바퀴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점점 더 밀려나요. 헛바퀴 돌면 돌수록. 그래서 어쨌든 한 1시간가량을 막 씨름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가 봐요. 아빠는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냥 두려워 있는데 우리 애들은 우와 신난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신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를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를 믿었고요. 근데 당한 거죠, 자동차에게. 그 후로 나는 무조건 사륜구동 자동차를 사리라. 그러고선 사륜구동차를 샀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그 차 타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나는 한 번도 물에 못 들어가고 그 태양볕에 몇 시간을 그 차 빼는데 고생하다 나왔다 그랬죠. 그 후로 믿음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더 강력한 사륜구동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트럭을 끌고 이제 간 거죠. 이 운전의 기술이 없으니까 한쪽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때 믿음이 확 발동된 거죠. 그래가지고 딱 그 사륜 기어를 딱 넣고 밟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나요? 내가 그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다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니엘 시대 때죠. 유배 생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갇혀있던 너희들을 풀어주시고 너희들을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이후에 그들이 돌아갈 그들의 고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파괴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땅들은 다 황폐해져 있고 그들이 예비하던 장소는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장소 가운데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결정적인 말씀이 3절부터 나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길 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일상, 너의 어려움, 너의 힘, 너의 정서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무너져 있게 한 문제들 그거 다 내 안에 있어. 내가 그것을 화관으로 바꿔줄 거야.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기름 부어줄 거야. 슬픔 대신에 내가 너에게 찬송의 기쁨을 줄 거야. 할렐루야.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겠죠. 여튼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폭풍 앞에 나서 보신 분 계십니까? 폭풍. 제가 우리 목장할 때도 얘기 나눴지만 저는 쇼프로 이런 걸 잘 안 봐요. 예능 프로.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홍길동전이라는 예능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홍진경 씨 나오고 뭐 김숙 씨 나오고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홍콩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뭔가 그걸 꾸미고 하는 것을 보는데 홍콩에 그때 그 태풍이 왔었나 봐요. 근데 홍콩은 어느 정도 경보가 올라가면은 집 밖을 출입을 못하게 한대요. 절대 못 나가게 한대요. 일하다가도 태풍 경보가 오면은 다 퇴근한대. 모든 일을 그 당시에도 그걸 촬영하는데 막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퇴근해야 된다고.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퇴근해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촬영 도중에도. 그만큼 두려운 거죠. 이 폭풍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폭풍으로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따뜻한 햇볕처럼 오실 수도 있겠지만 폭풍으로 오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하게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작정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씨름해서 이기는 거죠. 야곱처럼. 막 이렇게 다리 걸어가지고 하나님 넘어뜨려가지고 이겼다! 하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조차 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인간을 티끌을 모아서, 먼지를 모아서. 이 먼지를 모아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기르는 가을이 머리에 붙은 진드기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진드기는 생명이라도 있죠. 우린 티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신경 쓰실 의무와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투적인 신앙의 언어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경외함을 비춰주길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보여주셨거든요. 비춰주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경외함들은 가짜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중심적인 경외함이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장에서 표현했지만 저는 자연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을 좋아하니까 자연은 내 편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자연은 굉장히 냉혹하죠. 내가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 강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전 수영도 못 하거든요. 강이 날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강이 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안전하게 나를 둥둥둥 떠내려서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혹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괌이라는 그 섬 아시죠? 괌. 우리 신혼여행 갔던 괌이에요.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었는데 그때 괌에 가면요, 리조트 앞에 산호초 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하얘요, 하얘. 딱 깊이가 깊지 않게 딱 어른 허리 정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산호초가 보여서 깊이가 하얘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3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0m를 스노클링이라 그래가지고 밤만 잠수해서 이렇게 그 밑에를 쳐다보면서 물고기도 보고 막 그 안에 생물들도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깜깜해져요. 산호지대가 끝나면서 바로 낭떠러지 같이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괌이라는 섬 주변에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대요. 마리아나 해구가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죠. 10,000m. 10,000m래요. 10,000m.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8,800m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그럼 한라산은 몇 미터일까? 땡입니다. 1950m. 한라산이.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과 한라산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깊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근데 그거는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음파. 그러니까 사람의 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음파로 측정한 거리인데 더 깊은 심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심해에 우리 인간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주에는 행성이 몇 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측정한 것만 1,000억 개래요. 1,000억 개. 근데 몇 개로 예상하냐면 2조 개로 예상한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작죠? 우리는 작고 작은 자연보다도 못한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모기를 통해서도 죽잖아요.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그 진드기라면서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작고 작은 자연보다도 못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성경에 왜 경외함을 쓸 때 영어로 fear라고 썼는지가 제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에베레스트 산, 한라산보다도 깊은 심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것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지켜보심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서.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만 가면은 우리는 언제든 돌변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상 속의 인물로 치부해버리죠. 내 가정에 돌아가면, 내 직장에 돌아가면, 내가 혼자 있는 방이라든지 내가 그 죄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독촉하죠. 하나님 빨리 답 좀 하십시오. 내가 물어보는 말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에 빨리 답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하라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친절하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 일에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하자.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순종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과 틀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순종의 스타일과. 하나님 그 설명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정반대로 순종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경외함으로 계신 분이세요. 나의 자치권, 나의 삶의 스타일, 내 성향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은 두려울 만큼 크신 분이지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 죽이실 수 있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정말로 티끌과 같은 자들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량리예요. 그러니까 막 뭐 거대한 미국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잘 볼 만한, 뭔가 큰 소리를 낼 만한, 주목될 만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작고 작은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작고 작은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작은 인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이게 내가 경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제 말로 설명해 보면요. 그냥 가다가 저는 이게 운전하다가 하나님 부어주셨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는 너와 상관없이 위대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냥 제 말로 표현해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주장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의무가 없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실 이유가 없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나의 작은 모습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저는 이것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우리를 당장이라도 죽이실 수 있구나. 하지만 반대로 그분은 우리를 당장에 살리실 수도 있구나. 나를 당장에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당장에 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만 기대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 fear, 그 경외함이 없이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실 거대한 능력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왜 하나님이 경외함이 가짜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물론 이제 제가 모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 해외 사역이라든지 군 사역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 경외함 그 예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사건이었어요. 그 아이패드가 와장창 박살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냥 경험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잘 정리되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경외했어요. 나랑 결부지어서. 능력이 하나님, 내 남편을 바꾸신 하나님, 내 자녀를 바꾸신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내 환경을 뭔가 회복하실 하나님, 이 경외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폭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욥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할 때에 뭐가 남았습니까? 다 무너졌는데요. 내가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를 경외해. 너네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 내 주권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주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회복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회복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물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간신히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지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권세 앞에 잠잠히 기다릴 뿐이고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인 거예요. 무의미해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고함치신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든 만들지 않든 우리 삶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평안할 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들을 수 있는 뭔가 좀 평안하고 안정될 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눈이 가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든 또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문제투성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다 문제구나. 내 삶이 다 어려움이구나. 이 어려움 저 어려움.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찾죠. 이게 복된 자입니다. 난 문제 없어? 난 괜찮아? 난 형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이 묻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묻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가족 여행을 다니다 보면, 특별히 우리 아내랑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게 그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뭐 이렇게 둘이 뭐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이제 여주 그 촌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아내는 그때 당시에 분당 이 번화가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옷 입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만나보면은 막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데 만나서 어딜 가거나 뭐 할 때 보면은 항상 싸워요.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물어보는 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찾으면 돼. 그냥 가면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 아내는 물어봐요. 아주 잘 물어봐요. 저는 안 물어봐서 늘 돌아가요. 제가 준비는 빨리 하거든요. 엄청 준비를 빨리 하고 약속 시간에는 빨리 나오는데, 그 물어보지 않아서 가야 될 목적지를 항상 늦게 도착해요. 그런데 아내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언제든 외국에서도 붙잡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게 창피해요. 그런데 빨라, 효율적이야, 실용적이야, 돌아가지 않아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문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들 평안하다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 삶에 문제투성이에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앓는 소리를 내는 것 대신에 들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이런 소리를 내는 대신에 들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듣길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세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날 봐. 아빠들이 이렇게 하잖아. 아이들이 뭔가 자기 힘으로 내가 할 거야 하는데 안 돼. 그럼 아빠가 와서 딱 붙잡고 얘기해. 아빠 봐봐. 아빠가 해줄게. 이것은 그냥 주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자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아무도 날 만들지 않았어. 우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그분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길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걸리면 찬양 못해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지금 나는 올무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나는 곤고하고 정말 나는 죽을 맛인데 강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하고 결부해서 강하신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상관없이 경외하신 분이라니까요. 경외할 만한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 심해, 그 10,000m나 되는 심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해에 뛰어든다고 그 심해가 날 반겨주지 않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을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죠. 높고도 높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을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위대함, 그 누구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경외함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수준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거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외함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까치발을 든다 해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자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그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이 시대는 들통나길 싫어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면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들통내기 싫어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브랜드의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외모의 것들로 자신의 약함을 가리려 하죠. 예전에 여동생이 그 영어 유치원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을 한 분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왔었어요.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허름하게 입었는데도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여성분이셨거든요. 딱 신발을 벗고 딱 들어왔는데 그 양말에 구멍이 3개나 나 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멍난 양말 신고 오시면 계십니까 혹시 여기? 없을걸요. 너무 창피해하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창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겸손히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요, 얼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메꾸고 그것을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들로 나는 이 약함이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거예요. 강한 자를 사랑하셨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이집트인들을 사용하셨겠죠. 이집트 사람을 사용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하고 배고픈 어린아이와 같은, 약하고 배고파서 밥 달라고 떼쓰는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약함을 알고 우는 것. 겸손은 지금 자신의 지위나 지금 자신의 육체나 물질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 말하죠. 자신의 근원을 보는 것, 나의 본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젊은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늙을 수밖에 없는 육체, 나약한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우리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여러분들의 본질은 육체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더 낮게 측정하시는 여러분들 시켰으면 축복합니다. 날마다 눈 뜰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는 자야. 나는 능력의 자야. 나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자야.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말하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한계치를 내리셔야 돼요. 한계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어떻게? 내려야 돼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한계성을 내가 날마다 알면 할수록.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높은 곳에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점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점 투성이, 매일 문제 투성이, 매일 어려움 투성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문제없어 하는 바리새인들 찾아가셨습니까? 문제없어 하는 그 당시 종교 리더들이나 그 나라 원수들을 찾아갔습니까? 죄인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삶이 매일 그 문제투성이에 있는, 그 어려움투성이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현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함.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시온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는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셔요?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 슬픔이 왔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그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화관. 화관이 뭐예요? 꽃 화자. 관 무슨 관자요? 관관자. 그게 뭡니까? 꽃다발이잖아요. 승리했을 때 주는 면류관이잖아요. 승리한 사람에게 걸어주는 이 화환이잖아요. 화관이잖아요. 목에 거는 환영 화환이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환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쓴 자에게.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예요? 죄가 아니고 죄죠. 죄. 죄가 뭡니까? 죄. 죄예요? 죄. 죄가 뭐예요? 죄죠. 그냥 타고 남은 거. 이 타고 남은 게 뭐예요?
타고 나무, 그러니까 화염에 휩싸여서 타고 나무, 화염에 휩싸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죠, 재앙. 재난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애통함으로 무엇인가 긍휼을 구할 때 죄를 뒤집었었대요. 죄를 뒤집었으면서 했대. 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우리나라로 말아보면은 재난과 역경, 고난,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찬양.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은 빠른 곡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하신, 언제든 나를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인생 가운데 겪는 이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그 죄 대신 기쁨을,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외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지금 살만해서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 아니, 사소한 문제에서도 죽기 직전의 심정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이 되면 돼요. 두려운 양. 그 엄마 찾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양. 목자 없으면 안 되는 양. 이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목자 되잖아요. 내가 목자 돼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내 업에 프로페셔널해.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놨어. 내가 무엇인가 살만해. 무엇인가 할만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건강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기쁨의, 결론적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가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화관을 주시고 그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뒤집어 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찬양 못해요. 찬양 안 나와요.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시죠.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무너진 대로 무너지는 중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축복의 말로 믿으시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나를 이렇게 하실 것, 나 선전물로 만드신데 나를 드러내신데 이런 믿음, 이건 거짓 믿음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의 찬송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침례교의 기본 그 사상인 전신자 사역자화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축복의 말로만 이해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만나면 매일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며 살면서도 물론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근간에 반복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문제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여기도 수동태잖아요. 내가 심기운 내가 거기 가서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심기우셨다. 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심으신 토양물에서 자라나야죠. 심으신 모양대로, 심으신 종대로 자라나야죠.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은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이 세상에 근본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기반되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죠. 132장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견해 또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명히 알며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권을 고집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삶의 주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예, 주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상급을 받길 원합니다. 또 앞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말씀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 지금 이곳 가운데 겸손히 머리 숙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대손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